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지난주 읽었던 책 중에 브레데 브라운이 지은 나는 왜 내 편이 아닌가, 그 책에 그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나중에 어머니가 이혼하셔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자기에게 이 못난 놈, 너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끊임없이 반복해서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고 자녀지지만 저주하는 소리를 계속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 나의 가치가 무가치해져요.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너는 나쁜 사람이고 사기꾼 같은 사람이고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꾸 그런 말을 들으니까 진짜 그게 믿어져 버리는 거죠. 자기 안에 그게 믿어져 버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설 때 저 사람이 나를 분명히 판단하고 저 사람이 나를 못난 놈으로 여길 거야. 앞에 서면 막 가슴이 떨리고요. 이런 못난 놈 살아서 뭐 하겠느냐. 나는 버림받았고 누구 하나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고 내가 가장 애착을 느낄 나이에 나를 지지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애롭고 슬픈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변화되어서 그가 심리학자가 되고 그런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땅의 것을 보면서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에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더욱 강했으면 좋겠다, 왜 믿음으로 더 살지 못할까, 새벽에 오는 분들은 제가 강하게 말하는데 저도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답답하죠. 저렇게 설교를 듣고 뭐 두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세상이 꽉 들어찼고 그가 늘 계산하는 것은 땅의 것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어도 안 들려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게 앉아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 불신앙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보이는 것에 사로잡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고요,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속에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언저리를 맴도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늘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똑같이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불분명했던 하나님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듣고 들어도 안 믿어진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것을 듣고 들어서 마음에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믿음을 가졌다가 늘 강단에서 전해주고 성경이, 말씀이 늘 말해요.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건성으로 듣다가 어느 날 믿어지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서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졌고 이 진리 얘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안 믿어진데 하나님을 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외식화되는, 형식화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얻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지고 고단한 문제 광야에서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들으면서 진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가볍게 여깁니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오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해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과 대화한 내용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똑같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고 죽음으로써 다 끝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 답변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어쨌다고? 오해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해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까? 오해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물건값을 오해하거나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일들을 오해하면 조금의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믿게 되면 자자손손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설교단이 간단한 자리가 아니에요. 설교 시간이 그렇게 허술한 자리가 아니라 오해가 진리로 바뀌고 더 진리가 더 큰 진리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귀한 거죠. 많은 사람이 오해하여 교회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대로 멸망해 가고 있는데 멸망한 줄도 모르고 괜찮아,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해하였다는 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오해라고 하는 내용은 이해를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원어에 의하면 그들은 길을 잃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헛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질서법이니까 그들은 지금도 오해를 한번 과거에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어려운 용어를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할렐루야. 지금도 많은 사람이 방황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잘못 이해하고 오해한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으로 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틀렸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영어 성경도 우리 국어의 그 애매한 것들을 영어 성경으로 선명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헬라어 언어에 보면은 이게 이제 보니까 You are in error 그랬어요. 너희들이 틀렸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아주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길을 잃어버렸다. You have lost the way. 그 길을 잃어버렸다. Your way를 You have lost your way. 너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고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출세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위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뭐 있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사람이 아쉬운 게 뭐 있어요? 그 사람은 아쉬운 게 없는데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길을 잃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자와 정치가들과 재벌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뭘까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 좋은 돈을 쌓아놓고 감옥에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의 감옥을 앞에 놓고도 눈 하나 깜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서 오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찬송가 작사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냥 찬양해버린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광대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네, 노래로 불러버린 게 아니고 자기 인생과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미혹되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방황하고 계속된 잘못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해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돈은 모든 사람 것이 되고 체면은 모든 사람 것이 되겠지만 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져서 힘으로 작용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이 더해가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것. 그래서 또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라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나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핍박하거나 강력하게 지적하거나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돈 많은 사람 기뻐하고 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 이만한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고넬료가 하는 말이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 좋아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 믿음 있는 좋아할까요?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복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교회만 다니지 문제 앞에서 또 절망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 오해하는 말만 하는 거죠.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리고 뭐니 해도 뭐냐, 계속 인간적인 다른 사람을 방황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왜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었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까 본문 29절에 갑니다. 왜 그랬냐고 그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였고 성경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 그 말이 분석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진리의 성경도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해하였어요.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미혹된 길로 지금도 가고 있고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계속 방황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애롭고 힘들고. 그래서 그는 뭘 힘으로 삼냐면 땅의 것을 힘으로 삼아요. 보이는 걸 힘으로 삼아요. 그게 없으니까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건강 무너지면 멘탈이 무너지는 거죠. 감기 걸리면 괜찮지만 다른 문제,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강한 척하지만 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가면 갈수록 이 늙음과 병듦이 그냥 오는 겁니다. 그냥 빨리 늙어가요. 저도 지금 입에 세월이 빠르다고 입에 달고 사는데 우리 70대고 80 되신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이 간다고.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진리와 영생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오해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힘이 되는지를 몰라요. 사람이 힘이 되는 건 압니다. 저는 물질에 그런 게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해. 이 세상에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는 지금 사람의 인맥과 물질의 힘과 자기 자아의 능력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고 문제가 올 때 그분께 의뢰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알게 되면요, 마음에 두근두근하고 힘든 일 앞에서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오해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믿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인간적으로 사는 겁니다. 또 땅의 것만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계속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배만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체험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험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믿음 있는 자가 되니까요. 오늘 기도에도 제 은혜가 참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른 믿음으로, 세상과 다른 믿음, 오늘 여러분 믿음이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그 성경도 알고 사십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불안하고 오해하며 사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면 모든 것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알아가는데도요 시간이 걸려요. 저 사람이 좋은지 알았더니 뒤에서 공격하고 아주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해주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사귀어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죠. 사기꾼을 사기꾼으로 모르면 속에는 보게 되고요,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 모르려면 멀리하다가 우리에게 조금의 유익이라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죽음과 생명의 문제를 책임지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간다면 우리 거친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가 참 소망을 얻고 쉽게 흔들리지 않고 문제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소리, 인간적인 소리, 땅의 소리를 반복. 그래서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상황을 봐라, 너가 어떻게 앞으로 부자 되고 잘 살 수 있느냐. 그래서 노후를 생각할 때 불안한 거죠. 그래서 허겁지겁 살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 마귀가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분들이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삭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어요. 그래서 뼈도 없어질 사람들인데 오늘 말하면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가, 그들이 지금 살아있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육체는 썩었지만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다. 나는 살리는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죽어 있으나, 육체적으로 죽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살아있다.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왜 합니까?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살려주신 하나님입니다.
살아나게 하나님인데 이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나가기보다는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는 누가 살려주라고. 네. 사람과 나쁜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크신 능력을 하나님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까? 그게 이익이 아니라 땅의 것이 이익인데 땅의 것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말합니다. 오셨으니까 직접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누구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자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들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구나, 나사로를 살리셨대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겠습니까? 달리 대우하죠. 하나님을 살리기는 뭐가 살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무시하고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란가 교회에서 문제가 일으키면 다 그럴 줄 알았어. 교회가 다 그래. 그래서 아예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설교할 거 없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계속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안 들려. 그러나 어느 순간 들려. 한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생각지 못한 아이가 세 번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요, 완전히 우리말로 이게 야마가 돌아버려요. 왜냐하면 엄마에게, 이 동생한테 내 왕자의 자리를 빼앗겠다 생각해가지고 안 보이면 동생을 지알려 버리고, 유치원 어디 가서 떼써버리고, 교회 가서 아이가 뗐으니까 그런 아이가 안 왔는데 어떤 집사님 장로님이 사탕을 주면 보는 데서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교수님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애가 갑자기 나타났냐? 우리 집안은 조용한 집안인데.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현우면, 현우야 아빠가 너를 사랑해, 현우 아빠 사랑해. 그러니까 얘가 귀를 잡고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계속 하고 나니까 한 2달 하니까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제 알아, 아빠가 날 사랑하는 줄. 그러니까 전혀 안 들어. 계속해도 귀를 막 돌린다니까.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면. 아빠가 사랑하는데 안 믿어. 그러나 한 2달 지나니까 아이가 믿어드리면서요, 아이를 이제 덜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놀랍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루 종일 살면서 세상에서 불신앙자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인간적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이요, 불신앙으로, 상처로, 아픔으로, 미움으로, 원망으로, 무기력함으로, 시기와 경쟁심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안 들리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달리 대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누구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지만 지금 천국에 있고 다시 부활해. 그러니까 살아있어. 네가 볼 때는 죽었잖아. 그런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의 지금 인생에 고단하고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너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 내가 너 뒤에서 너의 일을 책임지고 있다. 이게 신앙이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 믿음이 믿어진다면요, 내가 광야에서도요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각 사람에게 살아있는 하나님, 현재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데 뭐 하나님을 잘못 믿고 오해하는 거지 뭐. 종교라고 하는 건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예요. 종교 믿어서 뭔 일이 있겠어.
종교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좀 도움 받아서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의 마음을 잘 이렇게 누그러뜨려서 뇌물을 먹여서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 이게 종교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관계를 맺고 내가 너와 교제하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 타락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린 길에서 미혹의 길에서 돌아와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걸어가기를 바란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믿음을 가질 때 우리를 죽음에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제한 없이 부으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따라 삽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말하는 말이다. 내가 이걸 믿느냐?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절망 앞에서 무너지지를 않아요. 절망 앞에서 어떻게 안 무너진답니까? 여러분, 절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면 지금 답답하지만 그 속에서 소망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져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나면요, 문제가 안 되게 돼요. 문제가 올 때 어떻게 마음이 평상시와 같이 되겠습니까마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 이 질병에서, 이 고통에서, 이 사건과 사고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안테나를 바꾸는 거예요. 따라서입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평생 땅의 주파수, 자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니까 답이 없어요. 미혹의 길로 오해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놔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초라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면 다른 말을 하게 돼요. 다른 태도로 살게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숱한 실패를 만나도 진리를 선택할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는요, 따라서 합니다. 염려하지 않을 권리. 염려가 될 상황에서 염려를 한다는 게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염려하는 건 세상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염려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권리, 자녀의 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다 설교해봤자 기도하라고 하지. 이걸 제대로 안 믿으니까 염려만 하지 거기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상담소 찾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이혼하려고 하고 무엇이 어쩌고 우리 아이는 아프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사람이 알려주는 게 뭐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절망의 문제에서 이 데스밸리, 이 죽음의 계곡을 지나지만 당신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면 예비해 있으니까 하라고 하세요. 눈이 열려서 그 길을 볼 수 있는 게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입니다. 믿음. 그 길이 열려 있는 걸 볼 수 있는 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캄캄한 거죠. 응?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밤길을 지나가는데 자동차 키를 잊어버렸어. 그런데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거기 가서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키를 왜 여기 찾아요? 여기가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디서 잃어버린지 모르는데. 지식의 빛 앞에서 봅니다. 하나님을 이성의 빛으로 봅니다. 물질의 빛으로 봅니다.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진리의 빛으로 보면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는 것들을 명확하게, 명백하게 똑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위력인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걸 수천 번 해야 돼요. 안 믿어져.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귀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 있기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도 헛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이 믿음으로 경험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제한 없는 능력 속에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상관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성장할 것이니까, 변화될 것이니까, 희미한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아갈 테니까. 그리고 작은 좁쌀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거대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오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사람 꽁무니 쫓아다니지 않고 오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내 상황은 꿈꿀 수 없는 상황이지만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내 인생에 큰 꿈을 꾸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겠어? 따라서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100사람을 돕는다. 우리 한 사람이 100사람을 살린다. 그렇게 하면 좋지. 꿈꾸게 되면요, 남은 생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목적이 달라지고요, 어떻게 직장을 섬기고 어떻게 내 삶의 터전에서 남은 생에 살 것인지. 그냥 노인으로 살지 않고 어른으로 살고요,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비참하게 끝나지 않고요, 비록 내가 무슨 업적을 남겼다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거죠. 환경의 수족관에 갇혀서 몇 센치? 네. 딱 이미 나하고 둘이 짜놨어. 여러분,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환경에 갇혀서 맨날 환경 목사님 안 돼요. 좀 경기가 안 좋고요, 제가 무슨 그런 거 하겠습니까? 맨날 그러고 있어. 예수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제한 없으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면 무슨 허세를 부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 그냥 뿅 때우는,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에 매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신앙은요, 우리를 새롭게 바꿀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구경꾼과 비평가에 임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주의 자녀들에게만 임합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오해하는 자로, 플라나로 하는 자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딱 두 사람이에요. 오해하면서 더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고 영원히 멸망하거나 그래서 땅의 것을 모으거나,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는 빈손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저는 그거 보면 눈물이 나요. 내게 부족함이 없고, 따라서 합니다. 내 잔이 비어 있습니다. 넘치나이다. 이게 나무 얘기가 되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오해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해줄 사람들이 믿음을 깎아버리고 오해하는 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는 상황에 끌려다닐 자가 아닙니다. 상황이 넘어질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 삽니다. 결과를 바꾸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노력하잔 말이 아니고 이게 자기계발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결과를 바꿀 만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봄이 되면은요, 제가 놀라는 게 있어요. 아스팔트에 어느 정도의 이런 먼지가 모이면요, 아스팔트 거기에 풀씨가 떨어져서요, 풀이 자라요. 아,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그런 얘기 했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 단단한 그 풀이 자란다고. 왜 그럴까요? 생명력이. 누가 거기 물 줬어요? 자네가 물 줬는가?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소망이 없냐?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을 가만 놔둬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겠어? 어떻게든 살려내야겠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만 놔두면 되겠냐고. 응? 맨날 돈 없는 건 뭐라고 하면서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바꿔요? 뼈 빠지게 노력만 해야지. 믿음 안에 생명력이 없는데, 믿음이. 그래서 믿음 있는 자녀들은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차단된 자가 아니에요.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줍니다. 인맥, 만남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라고 유혹에 넘어갈 때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데일 카너먼이 뭐라고 말하냐면 천재라고 하는 건 열심히 노력할 자세, 애티튜드라고 해요. 자세. 그러니까 천재는요, 뭐냐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피곤할 때도 어려울 때도 지칠 때도 꾸준히 노력할 능력. 그러니 계속 가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 장로님도 있고 공부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계속 준비해요. 덜렁덜렁 나가고 시험 보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 언제 본단가? 월말에 본대. 그럼 놀아. 그래갖고 시험 전날부터 오늘은 잠 안 자야지. 그리고 막 커피 몇 잔 먹다가 12시 잠자버려. 그런 점수가 어떻게 나오겠냐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계속 그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서울대 가죠. 그런데 성길 나갖고 공부 안 해버리고, 그 뒷날은 누가 뭐 건든다고 안 해버리고, 놀러 가자니까 안 해버리고, 왜 나는 머리가 나쁠까? 공부를 안 했는데. 여러분, 신앙은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크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허술한 인생, 내 가슴 아픈 인생, 내 못난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핸들링해 가시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삼위일체 되시는 2차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십자가 앞에서 한 인간으로 서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슈퍼맨이 되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여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바리새 사두개인들이요, 양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플라나오 길을 잃었어요. 헛짓하는 거예요. 우리 전라도 말로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구원해내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도 매일 똑같은 건건한 광야를 지나다 보면 스트레스에 찌든대요.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든 거 아시죠? 피곤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듣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늘 듣지만 하나님의 들었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갈 정도까지 믿으면 안 돼요. 목사님 방방 뜨지만 저 말씀에 의지해서 내 인생을 걸기가 어려워. 듣기는 듣고 지식으로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인생을 걸기가 어려워. 그래서 제가 늘 그 말씀하잖아요.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듣는 건 듣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인생을 걸고 그러지는 못하지. 목사님이야 뭐 그러겠지만, 그렇게 믿음 없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정도까지 믿음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서, 이게 안 믿어지면 헛소리 하니까요, 내 말과 내 생각이 인지 부조화라 하는데 필요 없는 말을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믿어지면요, 내 안에 내재화가 되고 강해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렇지. 하나님 제한 없으시지. 그렇지. 그러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적은 겨자씨만 한 있으면 일이 명하여 처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들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서 믿음이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나오와는 오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살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커 보일수록 하나님의 그 능력을요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욱 주옵소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도 말하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변화를 시작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달라져요? 돈이 없는데. 자본주의에서 돈 있어야 돈을 벌죠. 그러니까 나는 안 되지. 자기가 안 된다는 믿음을 확실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확실히 자기가 믿음 갖고 있어. 내 믿음대로 될지도 하겠으니까 믿음 없는 대로, 자기 믿음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마치 믿음 가진 사람은 허풍쟁이처럼 받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요 중요한 겁니다. 끝나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따라하게 해서 죄송한데 중요한,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나는 결과가 없던데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지만 있고 바라는 것만 있고,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타나. 그래서 여기 수제자 몇 센치? 5cm. 1년이 가도 5cm, 10년이 가도 5cm, 70이 돼도 5cm, 80이 돼도 5cm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5cm로 시작했지만, 이게 처음 보면 이해가 안 갈 텐데, 그 코의 영어입니다. 어떤 것은 15cm로 1m 20으로 자라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 믿음은요 그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에르곤이란데 일한다는 것을, 믿음에는요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을 만들어내요.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서운 겁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현실의 삶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아스팔트에 식물이 자라듯이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중요한 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문제 속에 갇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요, 오해하고 있어요. 플라라오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자기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을 바꾸어 가는 겁니다. 큰 꿈을 꾸는 겁니다. 도전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100사람을 살리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주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방향으로 함께 갑니다. 사두개인은 성경을 인정했지만 말씀도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해하는 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해하는 자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삽니까? 하나님을요, 자기 인간의 이해 수준으로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공급을 단절해 버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맨날 교회만 가지 달라질 거 하나도 없고 깝깝한 내 인생. 그래서 계속 앉아서 내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아기가 빨리 회복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허망하게 왔다가 또 그저 왔다 그저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바꾸어집니다. 그분을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만나면 인생이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바꾸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사야 40장 29절, 시편 28장 7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피곤을 풀어준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마해준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극한 상황에서 믿음의 힘을 공급해 줌으로 광야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시편 28편 7절 같이 읽으며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가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똑같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주님께서 그 믿음이 이 험한 세상에 나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고, 나의 답답하고 매어있고 갇혀있는 문제에서 길을 내어주셔서 나를 승리하게 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광야에서 새 노래로, 최신 나온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부른 노래가 새 노래요.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 경건하고 성찰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살고, 작년에 몰랐던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새 노래를 부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